중부지방 서울에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습기 없는 쾌청한 가을 하늘이 그리운 그런 날입니다. 그래도 시인은 비 오는 날이지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의 기도, 양광모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비에 젖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때로는 비를 맞으며 혼자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사랑과 용서는 폭우처럼 쏟아지게 하시고 미움과 분노는 소나기처럼 지나가게 하소서. 천둥과 번개 소리가 아니라 영혼과 양심의 소리에 떨게 하시고 메마르고 가문 곳에도 주저없이 내려서 그 땅의 꽃과 열매를 풍요로이 맺게 하소서. 언제나 생명을 피워내는 봄비처럼 살게 하시고 누구에게나 기쁨을 가져다 주는 단비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래야 나 이 세상 떠나는 날 하늘 높이 무지개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이 양광모 시인의 개인적인 삶에 아름다운 소망이 묻어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사랑과 용서는 날마다 폭우처럼 쏟아내시고 미움과 분노는 소나기처럼 그냥 한번 내렸다가 금세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도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피어서 다른 사람들이 야, 참 저 사람 인생이 발걸음이 하는 말이 하는 행동이 참 아름답구나. 그런 칭찬이 여러분 인생에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 이 시인은 무지개처럼 피어나는 인생 되고 싶다고 그렇게 소망의 기도를 했지만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소망은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젊은 날 저도 하나님, 제게 맡기신 십자가가 이건데 이 십자가 잘 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십자가 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 질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말하잖아요. 내가 십자가 지고 가겠다고. 근데 정말 십자가 질 수 있을까? 정답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읽다 보면 십자가는 자원에서 질 수 없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십자가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당연히 우리가 십자가 져야죠. 근데 성경은 십자가 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정답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이 잔을 내가 마실 수 없습니다. 나한테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십자가 질 수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수님보다 믿음이 더 좋으면 질 수도 있겠죠. 예수님도 지기가 부담스러웠고 예수님도 십자가 안 지려고 꽁무니 빼던 일이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의 존재에 아주 솔직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남들 듣기 좋으라고 남한테 폼 좀 재려고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럴 때가 우리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죠. 야, 내 아들 예수도 십자가 지기 어려운데 네가 지겠다고? 하나님이 웃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소박하고 믿음이 없었던 저를 보고 하나님이 웃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보고 정확히 우리가 고백해도 하나님,
제게 주신 십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한 개도 제대로 질 수 없으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정직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하지만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면 은혜가 됩니다. 마가복음 27장 3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죠. 누굽니까? 구레네에서 살았던 사람 시몬.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그냥 볼일 보러 왔다가 할 일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저기 왜 많이 모여 있지? 뭔가 구경거리가 있나? 그리고 가서 구경하다가 억지로 그냥 덜미를 잡혀가지고 로마 병정의 힘에 이끌려서 야, 너 십자가 쳐.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쳤어요. 십자가는 이렇게 지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충성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 진다고 하지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지어주신 십자가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도 이 십자가가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 나 못 져요.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내가 왜 창피하게 거기서 빨가벗겨서 손과 발에 못 박히고 그 고통을 당하며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까? 아버지, 나 그 짓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데 다 했잖아요.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서 동정녀의 탄생으로 내가 세상에 왔고 지금까지 내가 33살 동안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지라니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지라고 하시니까 그냥 억지로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씨앗이나 줄기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국 믿음은, 우리 인생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 믿음이 십자가를 지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셨는데 이 십자가가 우리가 질 수 없는 것이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무겁기도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질 만큼의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도 말씀 안에 살아야지. 사랑을, 희생을, 섬김을 살아야지. 그래 놓고 돌아서면 점심때쯤, 저녁때쯤 되면 내 욕심으로 가득하고 내 편안함만을 추구했던 삶을 돌이켜보면 오늘도 우리가 실패했구나.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원해서 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아니요, 우리가 지난날 그랬잖아요. 우리가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근데 이 말은요, 우리가 아직 철이 없어서 십자가 지는 게 어떤 뜻인지를 모르고 했던 말이기 쉽습니다. 십자가를 치는 거는 내가 죽는 건데요. 십자가를 지는 거는 세상에서 내가 모진 핍박과 창피를 당하고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일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을 구실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실로 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저한테는 축복만 달라고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린 편하고 쉽고 만나고 멋지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박수받는 그런 게 좋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십자가 지는 삶 아니잖아요. 목회하는 저도, 목사인 저도 어디 가서 높은 자리에 좀 앉혀주면 기분이 좋아요. 남이 박수 쳐주면 기분이 좋고요. 지갑에 현금이 좀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져요. 이거 예수님이 살아오신 삶하고 아주 정반대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 뒤를 쫓아서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지만 우린 결국 보면 정반대의 길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진다 이 말은 거짓말일 확률이 많아요. 오늘 십자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 보십시오. 32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 딱 이 한 사람만을 제외하고 나서 34절에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예수님한테 야 마셔. 아니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피를 막 흘리시니까 갈증이 나는 거예요. 목이 타는 거예요. 그럼 물을 드려야지. 포도주에다 쓸개를 타가지고 마셔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먹고 죽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생사람을 손에 못 박고 발에 못 박고 그렇게 매달았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 그거 보면 그 일을 한 사람도 마음이 좀 무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밑에서 자기들끼리 뭘 했다고요?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그냥 일상인 거예요. 많이 못 박아봤어요. 그러니 위에 못 박힌 사람, 매달려 있는 사람은 뭐 아프거나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냥 현실 이익에 급급한 거예요. 야, 이 옷 그래도 팔면 몇 푼 되겠는데 누가 가질래? 가위바위보. 거기에 정신 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정신 팔려서 옷에 서로 그 옷을 빼서 나눠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건 예수님 십자가 사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오늘날 세상에서도 우리가 흔하게 보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옷을 가지고 가위바위보하고 서로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이익 채우려고 가위바위보 하는 목회자들, 성도들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다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했다는 거예요. 야, 성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 그랬잖아. 너 내려와서 빨리 지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나 좀 구원해봐. 다 조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고통과 아픔과 고난 그 주변에 구레네 시몬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56절 보면 제자들은 전부 도망가고 없는데 십자가 아래서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여인들이 기록되는 것을 봅니다. 이 여인들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내 아들들을 주님 나라에서 주님 오른편 왼편에 좀 앉혀달라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예수님한테 혼났던 여인들이에요. 20장 27절 28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밑에서 울며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시작과 마지막, 기본과 최고는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너무 단순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십자가 지지?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지게 하면 그걸 그냥 억지로라도 매는 게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삶에 억지로 매고 있는 십자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식으로, 부모로, 또는 서로 부부로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내가 진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십자가 내가 진다는 거야.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난 믿음으로 사니까,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치겠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성경에, 복음서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지고 있는 십자가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 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 주시기를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게 하신 십자가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칠 수 없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그냥 질 뿐입니다.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내인데, 내가 부모인데, 내가 자식인데 하고 내가 십자가 진다고 큰 소리 치면 여러분,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요 자기 명예를 위한 공로패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큰 거, 작은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큰 십자가 지겠대요. 자기는 무거운 십자가 지겠대요. 그럼 이건 벌써 십자가를 생각하는 생각의 그 깊이에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거리가 멀다는 것을 뜻합니다. 십자가 자체가 절대치입니다. 작든지 크든지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생명 바쳐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내가 지고 가다가 벗어놓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지고 가십시오. 십자가는 지면은 거기에 달리기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게 되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아, 내 아내가 믿는 십자가가 저거였구나. 아, 내 남편이 지고 가는 십자가가 저거였구나. 아, 우리 부모님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가 바로 이거였구나.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시는 말씀의 참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것을 보여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 끝까지 생명 다해 감당해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철이 없어서 내가 십자가 가겠다고 나설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도 지기 어려우셨던 그 십자가이기에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그 십자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조금 짧게 했습니다. 더 짧게 했어야 되는데 오늘 귀한 강사님을 모시고 우리 기후재난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기후정의 실천을 위한 특강을 우리가 잠시 한 25분 정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0대에 환경 목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30대의 아주 빛나는 우리 목사님, 서울로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목사님 소개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요한 목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께서 설교를 분명 저한테 10분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담이 크지만 네,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강연 제목은 기후재난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네, 방금 소개받았던 저는 서울제일교회 생태환경 선교사이자 또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파송 사회 선교사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렇게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기후정의 강연을 하기도 하면서 약간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로웨이스트 샵 나아지구를 교회 내에 설치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고 또 이 제로웨이스트 샵들을 각 교회에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제 소개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고요. 바로 기후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라는 이야기들 아주 많이 들어봤죠. 여기에 이제 앉아있는 친구들도 기후, 온난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텐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현재 이 기후위기 단계를 넘어서 기후재난의 단계로 돌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 문제는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발등의 불이라는 사실입니다. 먼 미래의 일에서 지금 내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토니우 구테우스라고 하는 유엔 사무총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는 기후변화가 초래한 회복 불가능한 혼란의 정점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이는 지옥행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과 같다. 지구온난화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지구 열대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 지구 열대화에서 좀 영어로 그 의미가 더 크게 와닿는데요. 보시면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일링 뭐죠? 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지금 끓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세계 환경의 날 특별 연설에서는 우리는 지구를 향한 러시안 룰렛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기후재난에 대해서 말보다는 영상으로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영상 보시고 제가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1.55도나 올라간 걸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5년 파리협정의 목표치인 1.5도를 이미 넘어선 겁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꼽은 기상이변에는 우리나라의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이 내용 정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홍수에 철교가 무너지고 트럭이 그대로 추락합니다. 뜨거운 바다에서 발생한 슈퍼 태풍 야기의 영향으로 베트남과 미얀마, 태국, 중국 등지에서 8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작년 10월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헐린으로 200명 넘게 숨졌습니다. 고수온의 해수면 상승까지 더해지며 여의도 3분의 1 크기의 북극해 얼음섬 메샤체프 섬도 작년에 녹아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산업화 이전 시기와 비교해 2024년 지구기온이 1.55도 증가했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호주 서부 기온이 49.9도까지 치솟는 등 전례 없는 기상이변이 151건 발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또 비정상적인 수준의 기상이변도 297건 있었는데 이 중 2건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7월에 1시간에 100mm 넘는 비가 쏟아지는 극한호우가 9차례나 발생했고 8월에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35도를 넘는 폭염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만 WMO는 지난해 동태평양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인 엘니뇨 영향도 있었다며 1.5도 상승은 일단 일시적인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To limit global temperature rise to 1.5 degrees Celsius, we must cut global emissions 9% every year. By 2030, they must be down 43% on 2019 levels. 하지만 문제는 작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정치가 416억 톤으로 역대 최고치라는 겁니다. 또 올해는 동태평양 바닷물이 차가워져 기온이 낮아지는 라니냐 시기임에도 1월 기온이 역대 최고치, 2월도 역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탄소 감축 없이는 수년 이내에 1.5도 제한선을 영구적으로 넘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네, 이 같은 기후재난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아까 영상에도 이제 나와 있듯이 바로 탄소 배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나오는 이 표는 전 세계 소득 수준별 탄소 배출량을 나타낸 표입니다. 최상위 1%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5%를 배출했고, 또 상위 10%는 37%, 또 최상위와 상위층이 배출한 이 량을 합치면 무려 52%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빈곤층 50%가 배출한 탄소 배출량은 고작 7%입니다. 유엔 개발 계획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사망자의 99%가 개발도상국, 즉 이 표에서의 빈곤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위층에서 배출한 탄소 배출 때문에 빈곤층과 또 약자들은 기후재난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면서 생명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후재난은 불평등하게 작용하며 선진국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배출한 탄소로 인해 약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왜 이 일에 앞장을 서야 할까요? 혹시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틀려도 괜찮습니다. 정답! 네, 맞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너무 바로 맞추셨네요. 네, 제가 이 성경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는 지금의 파괴된 창조 세계와 기후 재난으로 피해받는 이들이 마치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구 생태계와 인류가 기후 재난으로 거의 죽게 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듯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장 달려가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이 아니라 바로 행동인 것입니다. 21세기의 최고의 이웃사랑은 탄소 중립을 실현하여서 나도 살고 또 내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고 지구 생태계와 인류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비유에서 나오는 인물 중 나는 현 사회에서 빗대어 볼 때 어떤 사람일까 하는 그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강도, 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도둑 많은 사람,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스스로가 강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탐욕과 편리한 삶은 기후 재난을 초래했고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여서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회개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는 기후 재난 대응에 최선을 다해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보이는 이 표는 교회가 기후 환경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설문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개신교인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83.1%가 교회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일반 비그리스도인들의 경우도 63.4%가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 생태선교는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선교이자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4년 지구 연평균 기온은 기후재난의 마지노선이라고 알려진 1.5도씨를 넘어서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55도씨까지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1.5도가 넘었으니 끝난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이어서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평균 기온을 이제 계산할 때는 약 10년 정도의 이제 그 기온을 평균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가 있기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기상기구가 강조했던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와 기후금융의 확대, 그리고 두 번째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탄소 배출을 우리가 최소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탄소를 흡수하는 그 탄소 흡수원을 최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햇빛 발전소와 같은 그런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탄소 금식을 일상화해서 저희가 모든 일상 가운데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탄소 흡수원 최대화의 경우에는 두 가지 크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그린 카본, 블루 카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나무 심기, 산림 보호가 그린 카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나무를 심는다거나 아니면 숲을 조성하는 곳에 저희가 후원을 한다거나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갯벌이나 습지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 갯벌과 습지 보호 단체에 저희가 후원하는 것도 또 이 탄소 중립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들은 이제 특히나 교회에서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서울로의 기후정의위원회에서 제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한 것들을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재직회 산하에 생명환경부 또는 기후정의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 이러한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다들 사실 내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조직적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세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사순절과 창조절에 기후정의 금식을 실시하고 기후정의 헌금을 하여서 교회 또는 교단의 생태환경 선교 활동에 사용합니다. 셋째, 6월 첫째 주 환경주일, 그리고 9월 1일부터 10월 3일간 진행되는 세계교회 창조절, 그리고 9월 셋째 주에 있는 기후정의 주의를 성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정교인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기후정의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목사님 통해서 듣기로는 특강은 처음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교회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중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교회에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용지 또는 사탕수수 용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양교회는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스크린에 이제 QR코드로 찍어서 이제 주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화로 이제 그렇게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주보 용지를 제공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동 식사 때 생명밥상 운동, 빈그릇 운동을 정기합니다. 제철 유기농 식재료를 이용하거나 또 육식을 자제하거나 채식을 확대하는 게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연 2회 이상 아나바다 바자회를 개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가용 없는 주의를 실시합니다. 아홉 번째, 교회에 제로웨이스트 샵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교회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거나 미자립 교회의 햇빛발전소 설치를 지원합니다. 11번째,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효율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쿨맵 시 내복 착용, 또 단열, 적정 온도 유지, 그리고 교회 내의 모든 전구를 LED 등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2번째, 교회의 텃밭이나 정원을 만들고 선교지의 숲을 조성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13번째, 월 1회 이상 교회 주변에서 플로깅을 합니다. 플로깅 다 아시죠? 네, 쓰레기 줍기라고도 합니다. 14번째, 연 1회 이상 기후위기 걷기 기도에 참석합니다. 매월 둘째 주 시청역 근처에서 기후위기 걷기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후 주일 4시에 이제 열리는데요. 그때 또 목양교회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함께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두 가지에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로웨이스트 샵 설치입니다. 저는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하고 있다고 처음에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로웨이스트 샵은 쉽게 이야기하면 친환경 용품을 사용하면서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그러한 가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샵을 책장 1개에서 2개만 놓고서 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들이 교회별로 설치한 모습들입니다.
저희 서울제일교회 끝에 있죠. 처음에 저희도 저렇게 시작했고요. 지금 이제 제가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규모는 커졌습니다. 봉원교회, 경동교회, 또 새사랑교회, 아현교회. 보시면 성결교단, 감리교단입니다. 또 기장교회, 우리 한빛교회, 또 한일교회, 높은 뜻 하늘교회, 오늘의 교회. 네, 다 보시면 책장 한 개에서 두 개로 이렇게 설치해서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네,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제로 웨이스트 샵을 왜 설치해야 하는지 좀 의문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탄소 배출의 상당량이 자원을 채굴하고 제조하고 또 유통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제로 웨이스트는 이 전 과정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 환경계획에서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5% 이상이 제품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했고요. 또 미국 환경보호국에서도 미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42%가 제품 생산 및 폐기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되면 메탄가스가 발생되는데요. 이는 이산화탄소보다도 그 온실 효과가 20배에서 크게는 60배까지도 그렇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는 결국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일이며 기후 위기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 특히 기후 난민을 살리는 일입니다. 더불어 기후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인 과잉 소비와 또 폐기 구조를 거스르는 실천이자 시대적 사명을 가져야 하는 교회 공동체가 기후위기에 책임감 있게 대응하는 일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텀블러 하나 쓰고 또 비누 하나 바꿨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탄소 중립을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는 햇빛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일인데요. 교회에서 햇빛 발전소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기후 재난에 대응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고 또 이웃을 돕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에 많은 득이 됩니다. 자가 소비로 설치한 때에 보면 전기 요금을 이제 절감할 수 있는 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전기료가 급등한다고 합니다. 한전의 부채도 많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에너지 생산을 해내는 게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용량은 증가하는데 그걸 수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전기 요금을 절감에는 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지속 가능성 및 선교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판매로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 수익을 가지고 경상비로 사용하거나 또 선교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남에 옥매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는 태양광을 이제 수익형으로, 그러니까 판매용으로 이제 세웠는데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가지고 원래 늘 해남에 있는 미자립 교회이기 때문에 늘 다른 교회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태양광을 세우고 나니까 이 수익금을 가지고 다른 교회에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기장교회 햇빛발전소 선교 사례를 5가지로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 농도 협력을 통한 햇빛발전소 선교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옥맥교회 이야기인데요. 사실 경동교회에서 옥맥교회에 그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물론 전액을 지원한 건 아니지만 일부 금액을 한 절반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교회가 도시에 이제 설치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 농촌교회에 선교 기금을 줘서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설치했던 것이 19.5kW였는데요. 거기에 그걸로 이제 발생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청신교회라고 또 근처에 있는 미자립교회에다가 3.5kW 태양광을 설치해 드렸고 또 옥맥교회에 7kW를 이제 설치했는데 이거는 자가 상계용으로 그러니까 판매용이 아니라 그것도 설치했고 또 이어서 풍길교회라고 여기도 미자립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미자립교회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또 3.5kW를 설치해서 그 교회 내 사용되는 전기료를 절감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줬던 거죠. 그래서 처음 이 19.5kW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19.5kW로 해남이 이제 햇빛 양이 일조량이 좋아서 그런지 수입이 좀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수입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면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기후정의 헌금을 통한 햇빛발전소 선교입니다. 최근의 일인데요. 서울로의 기후정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창조절, 사순절에 기후정의 금식을 하면서 기후정의 헌금을 좀 하셔라라고 이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후정의 헌금으로 모아진 그 헌금을 가지고 저희가 경북에 있는 봉화교회에 12.8kW의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광 이름을 햇빛 은총 1호기라고 이렇게 지었는데요. 앞으로 또 그런 헌금들이 모아지면 2026년에는 2호기, 3호기를 계속 이어서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햇빛발전소를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사례입니다. 광주 계림교회의 이야기인데요. 기살림 빛고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태양광 수익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을 위해서 또 장학사업도 하고 또 노인분들을 위한 그런 복지시설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햇빛발전소를 통해 교회 지속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인데요. 늘 푸른 교회라고 완주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사실은 재정적인 아주 어려움이 크다고 해요. 특별히 이 교회 성도님들이 장애인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120kW 정도의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이 수익금을 가지고 교회의 이제 지속 가능성을 더 키워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권사 장로 임직 그리고 교회 창립주일 기념 선교입니다. 광주 고백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권사 임직 때 해남 용동 농민교회 미자립교회인데요. 여기에다가 3.5kW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념일 때에 어떤 교회에 큰 행사가 있을 때에 또 이런 지방의 어려운 교회에 햇빛 발전소 설치하는 그러한 선교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서울제일교회도 햇빛 발전소를 설치를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18년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첫 해 수익금이 670만 원, 그리고 그 다음 해가 한 76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4,670만 원 정도의 저희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평균 한 670만 원 정도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판매용으로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자가 상계를 할까 판매를 할까 이렇게 고민했다가 판매하는 것이 더욱더 좀 효율적으로 저희가 잘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보시면 2022년까지는 700만 원대였다가 23년도에 갑자기 400만 원대가 나온 이유는 이 처음 5년까지는 서울시에서 플러스 알파로 좀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빠진 금액이 한 480만 원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전력 생산과 소비 구조에는 불균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 전력 소비의 40%가 서울 경기에서 이루어지고 또 전국 전력 생산의 42%가 강원 또 경상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밀양 송전탑 문제가 발생했었고 또 송전탑으로 인해 고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또 환경 파괴 문제가 발생하고 또 전자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송전선로를 통해서 전기가 오게 되면 많은 양의 전기들이 소실되기 때문에 아주 비효율적인 거죠, 사실. 그래서 태양광 설치로 탄소 중립을 더욱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도 생산과 소비가 같은 지역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서울에 있는 교회의 경우에는 그 서울의 본인 교회나 아니면 경기 지역에 있는 교회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탄소 중립에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태양광 발전소는 다른 에너지 발전과 비교했을 때도 그 효율이 가장 높은데요. 보시는 표는 세계 주요국의 에너지 발전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정리한 표입니다. 원자력과 태양광 두 가지만 좀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미국은 원자력 발전할 때는 한 110달러 정도 든다고 하면 태양광 발전은 55달러 정도, 그리고 약 2배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 연합의 경우에도 170달러 대
50달러도 태양광 발전 시 약 3배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중국은 75달러 대 50달러, 인도는 75달러 대 45달러입니다. 이같이 태양광 설치는 비용 측면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발전 방법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는 태양광 발전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햇빛 발전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이 창조한 1호 피조물이며 지구 생명체 생존의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이 무한한 햇빛 은총을 이용한 햇빛 발전은 공해도 없고 탄소 배출도 없는 청정 재생에너지 생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햇빛 발전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전자파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모듈에는 직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자파는 거의 없으며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미약한 수준입니다. 전자레인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패널에 중금속이 많지 않나요? 국내 설치 패널은 중금속이 없는 실리콘계 모듈이며 연결할 때 사용되는 납은 극소량입니다. 세 번째, 패널에 빛 반사가 심하지 않나요? 태양광 모듈은 빛을 최대한 흡수해야 성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반사 방지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강화 유리보다 반사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태양광 폐기물은 재활용이 어렵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태양광 그 패널 제작에 사용된 것들은 대부분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프레임은 알루미늄, 유리는 최고급 고순도의 유리, 그리고 셀은 실리콘과 유가 금속으로 다 분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양교회에 햇빛 발전소를 과연 설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견적을 좀 제가 아는 햇빛 발전소 설치 업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요청을 해보았는데요. 이 교회 지붕에 설치할 경우에는 19.84kW 정도의 용량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월 전기료 30만 원, 연 전기료로 보면 400만 원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비용은 약 2,600만 원 정도 들지만 6년에서 7년 정도만 지나면 그 자부담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연간 탄소 감축량은 11.98톤으로 20년생 잣나무 2,661그루를 식재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목양교회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우정의 금식과 기우정의 헌금으로 함께 실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명을 살리는 이 생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생태교회 매뉴얼 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책인데요. 보시면 생명과 더불어 녹색 희망으로라는 책인데 이것이 이제 생태교회 매뉴얼 책이고 또 그것을 또 같이 보충해 주는 책 하나가 녹색교회 길잡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목양교회도 오늘 제 이 강의와 또 이 두 책을 통해서 녹색교회로 또 생태교회로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데 동참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는 영상으로 강의를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신 A 목사님은 최근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구는 더워지고 플라스틱은 늘어가는데 교회 성도님들께 이를 어떻게 신앙과 실천으로 옮길지 도통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막 신앙을 가진 비집사님도 최근 질문이 생겼습니다. 최근 분리수거와 에너지 절약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와 신앙은 생태환경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지만 질문할 곳이 없었습니다. 올해 교회 중등부회장을 맡게 된 시학생은 걱정합니다. 더워지는 지구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친구들을 모아 교회에서 새로운 캠페인을 해보고 싶었지만 막상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서 생태교회 매뉴얼이 있습니다. 생태교회 매뉴얼은 목사님과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지구를 사랑하는 일과 연관이 있나요?
신학자들과 현장 목회자들이 함께 만든 생태교회 매뉴얼은 기독교 신앙이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분명한 이유와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생태교회 매뉴얼은 교회의 분야를 예배, 교육, 선교로 나눠서 여러 실천 목록과 방법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회가 정말 실현이 가능할까요? 생태교회 매뉴얼은 생태친화적 목회를 해오신 목사님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객관적이고 분명한 데이터를 통해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먼저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에 책임을 다합시다. 생명과 더불어 녹색 희망으로 생태교회 매뉴얼이 함께 걷겠습니다. 기후재난 시대에 우리 기장교회와 성도님들이 다시 역사의 화살촉이 되어서 창조세계의 온전성 회복에 앞장서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생명 바쳐 달리신 십자가를 뒤쫓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죄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내렸음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